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10월 2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시간 성장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아이들은 라면이나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 빠르게 나오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자극적이고 또 사람의 입맛이 돋구는 그런 음식들이 많죠. 편의점에서 정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이 어린이들이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음식 먹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좋아하지가 않죠. 좋은 음식을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양소가 풍부하고 몸에 좋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어른들은 권면하고 있죠. 왜 패스트푸드가 가성비도 좋고 입에도 좋고 뭐 이렇게 맛있는데 먹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건강 때문이죠. 이 어린아이들이 이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면 성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패스트푸드가 우리 입맛에는 좋지만 우리 건강에는 또 성장에는 좋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패스트푸드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정말 건강에 나중에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먹는 음식이
이 사람들의 성장과 발달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또 얼마나 먹느냐, 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이 좌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윗분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먹을 음식이 없어서 문제였지만 요즘은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죠. 많이 먹고 좋지 않은 음식을 무분별하게 섭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즘 생긴 병이 어떤 병이 생겼습니까? 성인병이 시작됐습니다. 또한 지금은 이 성인병도 이제 어른들만 걸리는 성인병이 아니라 아이들도 동일하게 어른들이 걸리는 병을 아이들도 걸리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현대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병. 무분별하게 음식을 절제를 못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또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내 입맛에 맞는 것만 편식하게 되고,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분별하게 MSG가 막 들어간 음식들 먹게 되면 육체뿐만 아니라 또한 심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 시대와 그 윗세대와 우리 윗세대와 지금 시대가 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지금도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옛날에 뜨거웠는데, 그때는 정말 교회에서 정말 살았었는데.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에 사는 것은 이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시간 날 때만, 내가 원할 때만, 가급적이면 내 시간을 뺏기지 않는 상황에서 여유 있을 때만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면, 내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다라는 현대적인 신앙의 병이 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을 보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영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권면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내가 원하는 때만 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영적으로 골고루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것을, 유익한 것을 섭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를 권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죠. 시기하고 비방하고 외식하는 것, 상대방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을 하면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외식하면 달콤하고 짜릿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남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뒷담화하는 순간 즐겁고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제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시기하면서 뒷담화하면서 상대방을 비방할 때는 나는 잘난 것 같고 상대방은 깎아내리면서 그보다 잘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허무하고 공허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뒷담화했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유익이 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살았나? 라고 돌아보면 남들을 험담하고 남을 깎아내는 일들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아까도 말했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뒤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 어제보다 성장하고 나아진 것이 없음을 우리는 그때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내 영혼을 침참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엇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기하고 악독하고 샘내는 것 이런 것들과 비교되게 뭐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대비하고 있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그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섭취해야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그런 성장을 이루어갔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역시 주님을 만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성장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혈기 가득한 어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부터 이제 그때부터 베드로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고 먹어야 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먹으면서 성장을 거듭했던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같이 마찬가지로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라, 그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지도자 자리를 공고히 다져가는 이 베드로가 이 영적 성장의 산 증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성장의 목표는 어디까지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기같이 있던 너희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면 어떻게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제사장까지 성장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혈통적으로 레위인만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까지 성장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혈통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혈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서 너희들은 레위인 지파가 아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제사장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혈통적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라. 근데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재자 역할. 베드로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성장하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아기 같은 너희들을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 세상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함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녀들을 이어줄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사장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어릴 때는 이 제사장 베드로도 주님께 혼나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까지 말씀드렸다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러게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딱 붙어가지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성장한 후에는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영적 지도자 역할, 영적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장했던 것처럼 당신들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나도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당신들도 이 신령한 젖인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받아들이고 사모하고 섭취하다 보면 나와 같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적 제사장의 자리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베드로전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섭취해야 될지 말하고 있습니다. 악독시기, 남들을 비방하는 그런 것들을 섭취하지 말고 오직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서 너희들이 영적 제사장까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묵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과연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나는 믿음이 어린 자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어디까지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아직 말씀을 가까이지 않고 오직 믿음이 성장한 자에게 아직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묵상들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성장해야 될 성도들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 지산 성역 공동체에서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서 어떤 것을 해주길 바라고 정말 어떤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받기만 원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성장을 더 필요한 신령한 젖을 더 사모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직분은 받지 않았지만 믿음이 성장한 자들에게 해만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성장의 과정을 주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지를 바라는 말씀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또 오늘 베드로는 거룩한 제사장에서 우리가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끝이 아니다. 거기서 그치지 말고 21절을 보시면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과 이 믿는 백성들과의 중재자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깨까지 성장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 당시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것을 하여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 신령한 것을 사모해서 백성과 하나님과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제사장까지 성장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주님만 바라보며 늘 그렇게 살아가며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도 늘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만날 그때까지 계속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나아가라 라고 베드로는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악입니까? 아니면 이제 조금 이제 남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챙기는 수준까지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충분히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까지 더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더 기대어서, 충분히 더 기대어서 말씀을 더 공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 청소년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이 아이와 어른들 사이에서, 또 제사장 사이에서 자주 많이 배우고 또 배려해주고 내가 이제는 좀 챙겨주면서 계속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 한다면 여기에서 중재자 역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거룩하게 살길 원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예수님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기를 바라는 우리 베드로 사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제사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까지 더 나오길 원하십니다. 거룩해지길 원하십니다. 구별되길 원하십니다. 믿음이 더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성장은 한마디로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까 난 성장을 멈춰도 돼 라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고, 우리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성장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원하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신 곳에서 원하신 곳을 바라보면서 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추석 연휴 기간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하여서 늘 성장하길 다짐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바라보며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모두 말씀이 기억하면서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성도의 본분을 늘 감당하면서 어린아이에서 자라서 이제 한 명의 성도로서 또한 다른 사람을 챙겨주면서 함께 나아가는, 또 더 성장해서 하나님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중재할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늘 성장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서 이끌어오시고 다시 또 기억돼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바로 삶 가운데 성장을 다짐하는, 이번 삶 가운데 우리가 악독과 비방과 분냄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다 될 수 있도록 사시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기억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우리 모든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로 특별히 교회와 목회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고 있는 많은 기관장분들 포함해서 교회에 모든 속해 있는 리더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품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지금도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들 위해서 개인적으로 품고 기도하는 동역자분들을 위해서 또한 지금 한 영혼을 품고 끝까지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